자, 그러면 오늘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몇 가지만. 지방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많이 쓰는 말이 사역을 따른다입니다. 사역을 따른다. 중국말로 근세이지스, 이게 사역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싹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짝이 맞아요, 바싹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쨌든 사역을 바싹 따른다.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까지 넣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거기 있을 때 들었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역을 바싹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이거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성경적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그 말 자체부터 틀렸다, 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싹 따르도록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말이에요. 안식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조사심판. 안식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말.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그러나 지방교회 사람들은 사역을 따른다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사역을 바싹 따른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아마 뭐 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모순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디로 돌아가야겠어요? 성경으로 가야지. 그렇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 군데를 제가 보지 않아요. 그냥 한두 군데씩만 보고 지나갈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이 말씀은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35절에 보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를? 선생님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 장래,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말로는 왕국이 건설되면 저는 좌의정이 되고 네, 형제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한 자리씩 꼭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쭉 하면서 밑으로 들어가서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다. 그럼 너희들이 다 거기 오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했겠죠.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있고요, 임의로 주관하고요, 대인들이 있고요, 그들은 권세를 부린다 이거예요. 사실상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직, 그들의 그런 것과 속성이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섬긴다, 이 말이 사역이에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하고 같아요. 집사, 섬긴 자. 그래서 사역할 때 그게 바로 집사라는 말하고 같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디컨 이게 영어로 집사라고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노예, 슬레이브 영어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려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부터 지방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이 머릿속에 잘 장착이 되질 않았어요. 이거부터 좀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볼 때 정말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했어요. 물론 주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섬겼다. 예?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준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참 엄미와 같이 유모와 같이 이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이랬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게 섬기는 사람은 거칠면 안 되거든. 강팍하면 안 되거든요. 세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에녹이 차이노 간사하고 김연아 집사가 요즘에 이제 애를 하나 낳고 이렇게 기르는 거 보면은 아이를 거칠게 대하던가요? 누가 붙들고 흔들기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가 혹은 어머니가 붙들고 조금 흔들어도 조금 싫어한다는 소리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틀리면 미안하고 맞으면 조심하세요. 연구사님. 농담이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섬긴다는 건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이게 사역이에요. 나는 위튼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섬긴 흔적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느꼈어요. 아, 진짜 저분은 우리를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섬기는구나. 못 느꼈어요, 제가.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다스리는 자, 집권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바싹 따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성립된 말이 아니에요. 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섬기는 사람의 뜻이에요.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라니까. 그럼 성도들은 뭐죠? 성도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더 높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지위로 말한다면은 교회가 더 우애예요. 사역자들은 베드로나 뭐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바울이나 뭐 게바나 뭐 아볼로나 누구나 다 그들은 너희의 것이요 이런 말 했거든. 고린도서 3장에 그거 아시죠? 예? 그 말씀.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왜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 속에는 사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바울이 얼마나 좋은 사도예요. 훌륭한 사도예요. 계시가 정말 출중한 사도 아니에요. 신약에 14서신을 쓸 정도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어요. 나도 정말 그 반의 반만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뒤꿈치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저는 그럴 정도 훌륭한 사도지만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것이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의 것이요. 교회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에게 섬기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죠?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지. 내 양들을 치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일을 했잖아요. 누구의 일을 한 거지? 주님의 일을 부탁받아서 한 거지. 그러면 상은 누구한테 받죠? 주님이. 너희의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그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또 하나라는 뜻도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이 있어요. Then neit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s anything. anything이라는 말은 별거 아니라는 뜻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8절에 심는이나 물주니가 일반이나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왜?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시고 일을 시킨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상을. 성도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그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따라라. 그럼 사역이라고 하는 게 더 높은 거 아니야. 그 말 자체가. 사역을 따라야 한다. 이거는 이 슬로건 자체가 그렇게 지방교회에서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그 가장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집힌 말이에요. 이거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자가 말하자면 더 높은 데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령 군대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 해병대 사령관을 할 중장짜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곳인가. 하여튼 식당을 같이 가는데 그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해병대 사령관이.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간.
이제 그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제 가까운 자기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 그 뭐죠? 그 막사라고 하나 그 사는 집, 그곳을 갔었고, 예, 그분이 식사를 가자고 그러면서 Follow me 그러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예, 장군이니까 멋있어. 예. 삼성 장군 아니에요. 예. 해군 사령관은 해군 총장은 포스타고요.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더라고. 아니, 그렇죠, 중장. 포스트 3스타. 예, 그렇게 되어 있더만. 예. 그리고 Follow me 이거 기억이 나요. 예? 그분이 Follow me 그러더라고. 자기 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갔지. 그런 식으로, 예, 그런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멋있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듣기도. 나를 따라오라고 딱 그러더라고. 예, 그럴 때는 멋있는데, 예? 예, 그러면은, 예, 사령관을, 예? 우리가 바싹 따르자. 그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해병대 사령관을 바싹 따라 충성 이기자. 예? 예,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역을 바싹 따르자. 이거는 아니 사령관 아니잖아. 근데 이분들의 서약서를 보면은 거기에 위트니스를 최고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86년도에 그들이 417명이 사인한 동역자 상들이. 위트니스는 우리 가운데 커맨더 인 치프, 이거는 최고 사령관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말로 안 들리겠죠? 예, 그렇게 안 들렸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그럼 이것이 뒤집히는 거는 이 사고가 그들 가운데 그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질이? 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은 그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잘 써요. 회복이라고 하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성경으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부터 이 용어부터 성경적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나를 나무래면 안 되죠. 예? 요즘 나를 나무래는 댓글을 쓴다고 막 그러던데. 예? 예.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주님께 혼나요, 나 장래. 예. 제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건 말씀해 보세요. 그건 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랬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틀린 걸 말했으면 틀린 걸 말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틀리고 옳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미운 거예요, 그냥. 주 예수께서 미운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성을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틀린가 옳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때는 우선 사역자들, 사역자. 이게 원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미니스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 하면 집사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치리핀 교수나 국부 거프 이분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사역자를 번역을 집사로 많이 했더라고요. 집사로.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하고 사역자하고는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역자는 뭐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최고의 사역자 누구였죠? 최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우리의 사역자였어요. 우리를 섬긴 분이었단 말이에요. 최고로.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바싹 따르라고는 하셨어요. 예. 나를 따르는 자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명령적으로 항상 하신 건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가. 그리고 사역자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역자라면 그들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균형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 썼어요. 우리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역자들의 교훈을 배우고 순종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건 한번 또 읽을게요. 그것도 다 우리가 이런 어떤 말을 할 때는 균형이 항상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 15장인데 못 찾겠네. 분명히 내가 그것을 15장에서 봤는데. 우리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응? 16장 마지막 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고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1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Now I urge you, brethren, keep your eye on those who cause dissensions and hindrances contrary to the teaching which you learned and turn away from them.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가르침에 반하는 그리고 다른 이견을 일으키는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면은 있죠. 양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 굉장히 강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원에 가면 이렇게 어떤 여자가 저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는 재판을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참 약화시킨다거나 어떤 것을 심히 들어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평한 그 저울로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건강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의 건전한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그걸 내 가르침이라고는 안 하고 너희들이 배운
너희들이 배운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방인의 집권자 같은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사역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은 무조건 가르치는 사역자를 이렇게 따르는 입장에 서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그들이 타이페이 훈련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는 틀려도 옳다. 무조건 따라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역을 따르라. 바싹 따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지나치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어조와 음조와 매우 다르다. 그거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말의 어조와 매우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3년이나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겸손과 온유로 섬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행 20장에 그랬어요. 사도행 20장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8절인데) 밀레도 장로들을 청했잖아요. 17절에 에베소에서 밀레도의 장로가 아니라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로들이 오니까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왔다면 그 에베소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그는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성도를 3년간이나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라도 주려고 했다. 이런 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바싹 따르라. 따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어조는 성경의 어떤 본질, 성경의 사역이라고 하는 본질과 매우 떨어진 어조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영 목사님. 목사님도 적어도 크리스천 생활을 3, 40년 하셨는데 성경도 많이 읽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있어야 될 텐데.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도. 여기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여기를. 이쪽으로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나오세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는 서로 논의를 해야 돼. 지금 하신 말씀이 성경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본질이고요. 바싹 따르는 것보다는 그런 사역 바싹 따르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역이 아니죠. 삼계님이 아니죠. 그건. 하고 그거를 그냥 켜놓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세 가지만 말할게요. 하나. 한 몸. 예, 안 가셔도 좋은데. 예. 사모님이 없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좀 볼모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다은이한테 붙잡혀갖고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이 말아야 되는데 이제 한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은 지방교회는 과정이다. 한 몸을 건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요, 몸이 하나다. 교회가 온 우주 가운데 하나일세. 이 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 기성교회에서 이 하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열적인 현재의 모든 상태를 놓고 분열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건 반대하겠습니다. 그 하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말합니다. 교회 하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는 과거에 평화방송, 천주교 방송도 많이 들어봤어요. 신부들이 말. 돌아가셨지만은 차동엽 신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참 말 잘하는 신부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또 여자분 하나 또 아주 똑똑한 그 신부가 하나 있어요. 신부인지 수녀라고 해야 되겠네. 네. 하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듣기에 좋았어요. 교회가 하나되다,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방교회에서도 어쩌면부터 하나를 많이 말했어요. 몸이 하나다.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처음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주 가운데 보면 하나라고. 분열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 50여 년 하고 그리고 이제는 50년은 안 되네. 한 47년 정도 됩니다. 한 40년 섬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갖고 하나를 얘기한다고 할 적에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고 하나를 외치는 지방교회 성도들 하고 누가 더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용하고 또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3절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누가 정말 더 하나의 영을 갖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의 실제를 중요시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외모를 중요하시지는 않고 하는 말을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사랑이다. 그래도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거 별로 치지를 않으세요. 성경은 진심으로 진실로 사랑하라.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뭘 좀 줘가면서 뭐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뭐 배고프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 실제로 좀 먹을 걸 주고 좀
뭐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뭘 실제로 좀 도움을 줘가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말로만 하나를 외치고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강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례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다고. 말에 있지 않다는 뜻도 돼요. 글자, 문자로 하나하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이면적인, 내면적인, 실제적인 하나가 진짜 하나라고. 아니, 그 할례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누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갖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대하느냐. 이것을 내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저는 지방교회에 대해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예. 말로 하는 거 옳아요. 예. 하나 옳아요. 예.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분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다. 유일한 하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진실한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그 조직 안에서 서로의 그 연대감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를 떠나 보면은 알아요. 얼마나 그 매섭게 잘라내는지. 이게 바로 조직 안에서의 그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일이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제 지방교회 입장 뭐 이런 얘기도 안 한다. 한 몸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저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운이 제 속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냐면 세대주의란 곧 분리주의. 자기들만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그게 자기들 다비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회중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모이는 우리만이 말하자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 다른 데는 아니다. 파멸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오치만이에요. 지방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가 출생할 때부터 1800년대 그리고 오치만 1900년대 그때부터 자기들만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아니 인정하지 않는 듯한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파는 그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지방 입장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그렇게 담 넘어 악수하지 마라. 진짜 하얀 하나가 돼야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 속에 있으면서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제 체험을 이제 좀 말해볼게요. 제 체험을 그곳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도요. 어떤 관념이 우리 속에 있었냐면 다 좋은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속에. 그냥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사랑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들어와야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말로는 모든 기독교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실제로 안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 체험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면서 그게 10년, 20년 걸려요. 30년 걸려요. 예, 이제 우리 그냥 쉽게 비유해서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걸어 오려면 교회들이 많고 같은 시간대에 이제 주일날 찬송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찬송이 들려요. 예배당마다. 그러면 저 다 틀린 거. 제가 다 저 찬송 부르나 말아요. 저런 식으로 예배봐요. 무슨 소용?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세운 선교지 교회 그들 교회만 찬송이 아름다워. 나머지는 시덥잖아 다. 하나만 한 찬송 왜 불러? 이제 이런 식이죠. 저도 그 영향을 안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막 또 지나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영화를 볼 때 10년이 지나고 또 한번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지나면 또 한 5년 지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머리가 또 휘어지고 이러면서 얼굴도 좀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으로 얘기할게요.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오려면 교회를 적어도 한 대여섯 연일곱 교회를 거쳐와요. 찬송 소리가 항상 나요. 근데 제 간증이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실제. 저는 솔직히 그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못 해. 성격상. 이제 거짓말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제 이 소리를 내가 이제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근데 이제는 일반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이 다 귀하게 들려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찬송 소리가 나면은 저건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 저건 부르나 마나 뭐하러 부르냐 찬송을. 이런 식의 느낌이 없어지고 다 찬송을 부르면 귀하고 우리가 외국에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했던 그런 교회 같아. 느낌이. 그런 찬송 소리가. 귀여워. 아주. 마음속에. 사랑스러워.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 자체를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도 남죠. 제가. 근데 그걸 제발 좀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그냥 적대감을 갖는 거야. 무조건. 우리를 아주 그냥 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녀분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우리 먼 친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출세를 한 분이에요. 근데 시골에 있는 여자분은 이게 별로 예쁘지는 않으셨어요. 내 생각에. 근데 이제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라.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우리 집에 두 분이 오셔갖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 남자분은 왔다가 가버려요. 왔다가 뭐라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이제 그 가락을 넣어서 나를
얼어 죽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읊어요. 정말 불쌍하다 진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를 아주 완전히 깨부리려고 그러네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이제 사역을 바싹 따른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어떤 건강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각지 교회에. 장로들이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디도서 1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디도더로 바울이 어느 곳에 그레데 섬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도시마다 장로를 감독을 세우라고. 그래서 믿은 가르침의 말씀을 따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디도서 2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예? 너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건강한 가르침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걸 보면은 노인 여자들은 어떻고 노인 남자들 나이 문 남자들은 어떻고 젊은 여자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쭉쭉 나와요. 디도서 2장에. 그게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남편들은 아내들은 뭐 젊은 아내들 얘기 좀 할게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2절은 늙은 남자에게 한 거고 3절은 늙은 여자에게 한 거고 4절은 젊은 저들로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들려오는 지방교회 성도들의 간증 만나서 들었으니까 또 이제 또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가라 걸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훈련센터를 갔다 와갖고는 남편을 갖다가 이제 갈구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안 따른다고. 제가 네. 오늘 사실 제가 조금 말하고 싶었는데 그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냐면 이제 지방교회에서 제가 뭐 그 사역원을 세워놓고서 20명당 한 사람씩 그 훈련생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일찌감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취리핑 교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역과 사역센터 사역원이 이제 이 한 사람을 지원하는데 얼마가 들고 거기에서 얼마가 나가고 그래 나머지 자녀 잉여금은 이제 그 사역센터에서 소위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이제 뭐 돌아가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만난 분들에 의해서 듣기는 가정을 가진 자매님들, 가정주부들이 그 훈련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은 남편이 혼자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내가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훈련센터를 갔다 2년 동안 훈련받고 나오면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한 사람만 갔다고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두세 사람이 그러면은 집안을 비우고 가정주부가 요즘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들어서요.
많은 뭐 정보를 다 들었는데 수소문 안 해도 그 정도는 아이고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의 정상적인 그런 그냥 그분, 활동으로 그 교회에서 어떤 결혼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네? 2년을 그리고 네, 네, 그러면 왜 남편은 한두 안 달도 가시고 아니고. 저기 그 부인이 갔을까? 그러면 남편은 돈 벌어서 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가장 여자분들로서 가정 주부로서 힘든 훈련은 뭐예요?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남편 아니 지금 돌봐드리고 가정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녀들 돌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여기에 디도를 그레드에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라고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 건강한 교훈이라 신약 교훈이에요. 신약 경륜이라고 이게 그 신약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은 나이 드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종이 이런 말을 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근데 갔다 오면 좀 세진다고 하대. 여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예? 이 훈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훈련을 이거를 시켜야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훈련은 아니 가정에서 해야지. 아니 훈련은 훈련센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위치에서 거기에서 받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네, 제가 이런 되게 아니 의아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성경 가르침은 바로 이런 거고 지금 지방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혹시 듣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너무 막 그 뭐랄까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그걸 당연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걸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사역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뭐 그렇게 뭐 애가 아주 어린 애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 혼자서 2년 동안 집에서 밥 해 먹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닌데 거기 계신 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또 정상일까요? 대책이 있으니까 또 그러겠죠. 뭐 밥 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 아니요, 제가 그 밥 해주는 사람이 누구요? 왜냐하면 그걸 뭐 딸이 있든지 뭐 누가 아니 있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그분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편은 2년 동안 혼자서 밥 해 먹고 있었다고. 어쨌든 이 소위 사역을 따른다는 말에 대해서는 합당한 관점을 갖기를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몸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를 지킨다는 말 참 그게 쉽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전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지방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신들이 최고라는 관념이 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본인들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저가 그곳을 떠나 나와서 제일 고치기 어려웠던 것이 내 속에 있었던 교만이에요. 그건 제가 정말 체험적으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겸손해진 건 아니에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겸손해졌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5년, 6년 지나니까 사람이 이제 풀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막 책망을 해도 못 나가요. 근데 일반 교회에 이제 와서 섬기다 보니까 조금만 눈을 부라리고 한마디 했다가는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이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저절로 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가봤다. 저 봉천동에 있을 때 우리 이제 모임 장소가 없어서 좀 교회를 같이 씁시다 하고서 그 모 교회를 갔었어요. 어? 가서 그 목사를 만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모임 장소 필요한 적절한 데가 없어서 오후에 잠시 좀 쓸 수 없을까요? 하는데 그 목사 하시는 걸 보니까 완전히 나하고 달라. 아주 그냥 서비스 정신이 몸에 뱄어. 제가 그래서 야,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냥 뭐 완전히 그 비행기 타면 뭐 왜 승무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리 가라요. 말하는 게. 말하고 이렇게 뭐 막 하는 게 성도들하고 하는 거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며 보니까 이 사람은 틀렸어요. 벌써. 안 됐어요. 이거 틀렸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랬어요. 내 생각에. 저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지. 많더라고. 많아.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안 많을까? 요게 교만하니까. 금방 알겠더만 그거. 네, 거기서 깊이 느껴지대요. 근데 참 그 길을 떠나면서 저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에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낮추시며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넓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 광활한 곳에. 근데 결국 넓은 곳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높아가지고 뾰족해가지고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근데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겸손은 그냥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겠다. 에이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고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몇 년 후에 그러더라니까요. 당신이 지방교회 있을 때 이거 지금 하시는 거 뭐 10분의 1만 해도 정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맨날 감동했을 거야. 감지덕지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 아내가 얼마나 제가 거기서 그 높은 위치에서 군림했는가에 대해서는 제 아내가 아는 거죠. 아는 거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와서 철들은 거지. 겸손해지고. 웃으시네. 예, 그래서요, 이거 실제예요. 이 실제이기 때문에 원래 지방교회라는 단체는 워치만이가 세대주의로부터 무슨 책이지? 위트니스께서 쓴 지방교회 역사 이거 보면은 여기에 페세파 형제 다비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 페세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지방교회 아니야 다른 여타의 교회들은 다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우리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웠어요. 교회가 그게 바로 세대주의고 그게 바로 폐쇄파고 그게 바로 지방교회가 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를 포용한다, 다른 성도를 포용한다 어렵죠. 아예 그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란 죽기보다 어렵죠.
그건 이제 체험이니까.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한 몸 자꾸 하잖아. 예? 아까도 이제 사역해서 이제 첫 번째는 사역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한 몸. 이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 자체가 문제가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자체가 말만 해갖고 하나 우리가 하나 심판대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를 얼마나 강조했는데요. 저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해서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 같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영을 보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지. 배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틀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 그 틀이. 예? 뭐 틀이? 무슨 틀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틀이 안 좋아요. 예. 그 틀 속에 있으면 자연히 그런 영향이 배게 돼요. 예? 기초가 그러니까. 왜 루이 14세인가? 짐이 곧 국간이라. 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말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들 말을 거스리면은 다 그러니까 댓글도 다른 게 아니라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를 감히 우리를 왜 비판하냐? 비판하냐? 너희가 감히 우리를 비판해? 근데 제가 이제 그 취리핀 교수 글을 읽어봤더니 위트니스 리라는 분은 절대 자기를 이렇게 의견도 용납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뭔가 옳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의견이든 뭐 어떤 의견이든 의견 자체를 내놓으면 저 사람은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 글에. 그 취리핀 교수는 35년 동안을 타이페이 교회에서 장로도 하시고 가장 곁에서 어떻게 보면 냉철한 지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더라.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런 짐이 바로 하나의 근원이니라. 그렇게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단체가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참 많은 순수한 성도들을 갖다가 사로잡아 놓고 있죠. 현재 사로잡아 놓고. 근데 이제 위트니슬리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은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2차로 그다음에 그게 흘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들이 이렇게 발의한 어떤 안건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성도라고 요즘에 교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저는 그들에 대한 뭐랄까요 사정을 많이 알아요. 제가. 그러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에 대한 어떤 것을 제가 발설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치리해야 할 만한 죄를 졌어요. 제가 사건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치리할 만한 죄들을 졌다고요. 제가 그걸 아는 것만도 많아요. 그냥 많다고만 할게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둬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트니스의 사역을 조금 잘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아. 또 그 현재의 한국 지방교회를 이끄는 어떤 방향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령 그거는 여지없이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교회에서 치리해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죄들이 제가 아는 것만도 한 2가지 죄목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드는 일들만도 제가 아는 것만도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탈하게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사기, 아니 나는 사역을 잘 따르는 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 음행, 네?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역을 거스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면은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조직에 충성하면 그건 뭐 사실 위트니스 리 아드님부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모님이 사기, 음행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을 해두고요. 한국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들의 어떠한 치부라든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 삼갑니다. 그거는 사모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그저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5장에 해당되는 어떤 교회 성도를 추방시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뭐 가령 간음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 이런 소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내어 쫓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 뭐라고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알아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이 중에 열거된 죄 중 거의 다 거기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들은 거에 의하면 이 죄가 다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모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단 어쨌든 제가 저는 실증적으로 들었어도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난 들었어도 몰라요. 그건 안 할래요. 난 말 안 할래요. 저는 저기 텔레비 앵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패널 신세봉 저기 패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네.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아니 이제 저도 이런 바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죄악이 있는 것을 들은 건 있다. 내가. 그러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정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어쨌든 저는 뭐 검사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그런 거죠. 제가 직접 조사해 본 바는 자 그렇다라고 없습니다. 한다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냥 한 사역만 따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만 이루어지면 한 몸이 되는 건가요? 누룩 없는 떡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잘하시네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왜? 그게 음행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도 얘기해야 되겠네. 음행 사건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외에 더 심각한 게 또 있어요. 음행 사건이 제가 한두 건 들었습니다. 지방에 그런 사건이 많다고.
예, 한국에. 아, 예, 예. 그 얘기 저 충청남도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건. 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죽기도 하고 음행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얘기는 예. 저기 왜냐하면 그 언니께서 지금도 우영숙 사모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아니 의견이 아니라 들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가 거기서 네.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아직 저 재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수사 기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누설을 했어요. 듣지만 제가 누설은 안 하잖아. 그냥 누설했어요 이미. 제가 아니 우리가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를 지키려면은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거룩하면서 하나를 지켜야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 예. 온유해야 돼. 근데 댓글을 쓰는 걸 보니까는 별로 온유가 없더구먼.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님 댓글을 쓴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예? 예, 또 언뜻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막 제 이름도 막 그냥 그 뒤에다 시자도 안 넣고 막 쓰고, 예? 지간하면 제가 그래도 70대 중반 어른인데, 예? 그래도 제 친구들은, 예?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들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오전 집회가 우리 주 예배잖아요. 예? 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내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슬프더라고요, 제가. 나야 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더 이상 들을 욕이 없을 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목사가 여기에 참여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울었어요. 솔직히 괴롭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임수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없어요. 왜? 제가 거쳤잖아요. 내가 그러한 참 터널을 거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제가 경험을 했고 그렇게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솔직히 거기 계신 분들은 주님 잘 믿어보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세상에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한 거하고 다르네. 예? 제가 이 워치만이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워치만이의 그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그게 1, 2, 3권 있을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상중하. 그쵸? 아니에요. 1, 2, 3권입니다. 전집으로는. 1, 2, 3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50 필수 과정이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같으죠? 예. 그거를 번역하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워치만님. 어떻게 그거를 일거에 고령 훈련에서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일거에 이렇게 한 메시지 한 메시지가 거의 뭐 완벽한 논문 수준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직업에 대해서 한 건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업에 대한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이분은 이 추천하는 좋은 직업이 생산하는 거예요. 예?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추천했어요. 또 뭐 교사라든가 또는 뭐 의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말 정당한 수고를 해서 돈 버는 거. 그런 것을 추천하고요. 뭐를 아주 안 좋다고 했냐면 순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닌데 떠다 파는데 이게 원래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을 갖고 뗐어요. 내가 떼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팔면서 20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10만 원을 벌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순상업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거기서. 엄청. 읽어본 적 있어요? 예, 순상업에 대해서 그걸 순상업이라고 했고 이러한 장사, 무역 이런 게 드로에서 근원이 있다. 드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그걸 정주했어요. 순상업을.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관념이 오래 갔어요. 저 오래 갔어요. 제가 그런 관념이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네, 서점 주인이 내가 쓴 그런 글을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점 주인도 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는 분이. 예, 파는 분이니까. 예, 그렇죠. 참 이 사람 두 사람 얼마에 떼어다가 얼마에 파는 많이 거니까. 걸렸겠네요. 차익을 먹는 거니까. 예, 그러다. 아니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가만 있어봐. 유달리 유 목사님이 그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인상을 받으셨는지. 예, 깊이 인상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깊이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 맞아요. 여초원이 가르침을 유 목사님은 사모했다고. 우리 김용 목사님이 나를 갖다 고발해 버리네. 아니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연으로 나를 돌아가야 고발해 돼요. 버리네. 예? 루소와 같이. 그래가지고 예? 루소의 말처럼 아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예, 된다고. 그 말 충분히 제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요. 김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정말 워치마니를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 좋아했지만은 계속 이렇게 사람이 계속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점점 이렇게 실망스러워지고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근데 워치마니가 바로 그런 형태예요. 저에게 참 좋았었는데 이게 내가 말하면서 처음에는 이 지방 입장도 엄청 제가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고. 이 마이크를 갖고 좀 말씀 좀 해주시지. 네, 젊었을 때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고 나이 먹어서까지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래 미련하지 않단 아, 노래. 굉장히 명언이네요. 아이 아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서점 주인한테만 욕을 먹은 게 아니고요, 예? 비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지체한테도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 아내 누군지 아내.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수 없다. 아니 이제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왔어. 어렵게.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업을 했어. 워치만니가 40년대부터. 그러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해서 했다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가 아니야. 그 뒤에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분은 자기 동생이 내가 이건 읽어줘야 돼. 워치만니의 둘째 동생은 제약 전문가였고, 이거 위트니스가 쓴 거예요. 제약 전문가였고 중국에서 어떤 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랬어요. 그는 경영하는 법을 몰랐으므로 워치만니 형에게 경영해 주기를 요청했다. 워치만니 이 형제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워치만이라고 할게요. 워치만니는 그것을 주님의 사역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1940년부터 42년, 2년 동안 이 사업에 관여했다. 그 당시 형제들 가운데 오해가 있었다. 나는 이 중 대부분이 주로 야심에서 나왔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도 자기가 경영을 맡았어요. 경영을 맡은 거지 자기가 제약을 한 건 아니잖아. 약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 약을 그러면은 사람마다 직접 갖고 다니면서 팔았겠어요. 중간 공장 직영은 아니겠죠. 어떤 도매상, 소매상. 예. 아니 그것도 어쨌든 자기도 그것의 유통업자지, 생산자는 아니잖아. 유통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영자죠. 경영자가 결국은 세일즈맨인 거예요. 그렇죠. 경영자가 내가 경영학과를 했는데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매 뭐 보따리 장수한테 주면 이제 아니 공장에서 이제 보따리 장수한테 주면 보따리 장수가 돌아다니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갖다 팔았다 이거야. 예?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 팔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울의 본을 가지고 워치만니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만이 순수한 돈벌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부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런 사람도 의사 있었고, 누가 의사잖아. 그런 직업은 다 좋다고 했어요 그 책에. 근데 이거를 얼마에 띄어다가 얼마에 팔아서 그 차액을 남기는 순상업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큰 영향을 받았지 그거에. 완전히 머리에 박혔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면서 나도 이제 욕도 얻어먹고 성도도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했어. 자기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제 아니 순수하려면, 깨끗하게 순수하려면은 내가 제약 그 무슨 페니실린인지 무슨 생화학의 무슨 그거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거야. 방지의 목사 페니실린이라고 하던데, 그런 걸 만들어 내가 팔아서 내가 만들어 내가 판다. 그렇다면 좀 덜한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추가 마진, 중간 마진. 중간 마진.
중간 그러니까 워치마니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팔아서 돈 먹은 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공장을 갖다가 아이템 만들어 놓은 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 되셨대요? 운영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요. 네, 어쨌든 이제 실질적 사장이 되는 거겠죠. 아, 이제 사장이죠. 저희 경험을 한번 말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한국복음서원이라는 문서 사역을 위임 맡았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좋은 영적 서적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구나. 이 땅에 정말 정말 복음적이고 그런 책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거로만 생각했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출판비가 떨어지니까 뭐 거기 모인 몇몇 분들이 그럼 우리는 전세비라도 다 빼가지고 이 출판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자는 아주 그 열의와 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유 목사님이 워낙 사람을 잘 고용하는 것도 있으시고 내가 저분들은 왜 여기 와 있나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어느덧 한 20명 정도가 이제 이 직원이 됐을걸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줄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책을 팔려면 팔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책은 성도들한테 그 소위 지방교회라는 형들한테 특정한 그렇지 그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또 책을 다시 발간해야 되고 또 직원들 적게라도 돈 몇십만 원부터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까지 했지만 그 돈을 하려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회원제라고 하나요? 정기구독제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은 그 책값보다 약간 싸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먼저 선불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복음서원이 책 내가지고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너무 그런 말 저도 들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예, 참 괴롭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건 이거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이 괴로웠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베델서원에서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가 열심히 하는 그 베델서원은 또 다른 출판사인데 이건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뒤에 책 저기 서구가 팔질 없잖아요. 않고 저 판매하는 주로 그 이제 성경 강의에 없잖아 아무것도. 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번역서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보편적인 모든 크리스찬에게 선택해서 읽도록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나 어쨌든 복음서원 책들은 너무 그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또 책은 발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계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기도했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우리가 이거 양심이 걸리니까 이거 당장에 때려치우자 이렇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미 한 15, 16년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저기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접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당장 아무 이게 수입이 없잖아요. 내용이 새로운 게 또 있으면
그렇지.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나중에는 위트니슬리 돌아가시고 위트니슬리까지 돌아가시고 나머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죠. 제가 97년 돌아가셨다면요. 98년도에 인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해주셨어요. 그 소위 하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끝내서요. 지금 이제 사역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나만 더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건 좋은데 그거는 시작부터 그 어떤 틀이 분리주의 틀, 다른 기타 여타의 교회들에 대한 부정하는 그런 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의 영을 갖기가 너무 힘든 것이고 자연히 교만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는 그게 정말로 그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성도를 용납하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려워. 하나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서도 한 몸을 부르짖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계시다는 거. 요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외치는 슬로건이 다 이게 성경하고 너무나 성경의 원래의 본질과 달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예, 거짓. 저는 지난 메시지에도 그런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거짓을 버리고 옛날에 우리는 서로 속는 자고 속이는 자였다 했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십계명이야.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있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제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게 난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지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보면은 이 전문가들의 정을 한번 좀 내가 그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이 재판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재판을 해서 이걸 승소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1985년 5월 28일과 31일에 양일에 걸쳐서 알라메디아 지방 상급법원에서 있었던 위트니스의 지방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한 5 증인들의 증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한 기록을 여기다 책을 냈어요. 이게 고든 멜튼 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할 때는 서로 진실한 걸 말해야 되잖아요. 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서로 진실한 걸 말해야 되지 않냐고요. 판사한테 이 세상 판사한테 사실은 재판을 거는 자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온당하지는 않아요. 툭하면 소송한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은 곳을 소송했더라고요. 지방교회에서. 미국 같은 얘기인데, 미국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단체가 로컬 조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어쨌든 고린도서 6장에 의배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간이거든. 그리스도인 어떤 출판사라든가 어떤 잡지사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막 고소를 막 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단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왜 이단이라고 하냐? 아닌데 이제 이 얘기겠죠. 근데 이제 제 얘긴즉슨 좀 이렇게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진실을 좀 말했으면.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잖아요. 에베소 4장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라.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에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약 경륜 아닌가요? 어쨌든
어쨌든 신약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책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 있고 각각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의 증언을 보면은 모건 씨가 그랬어요. 14번째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연구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자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할게요. 길지 않게. 그러니까는 말로니 박사라는 사람이 이분이 말로니라는 사람이 아마 전문가일 거예요. 그렇죠? 말로니 아마 이분이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 변호사를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고든 멜튼 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버트 살리바 박사가 있고요. 고에치우스 박사가 있고요. 루드니 스탁 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턴 말로니 박사가 있는데요. 뭐 장로교, 이 침례교, 말로니 성결교 박사는 이런 풀러신학교 데서, 대학교의 예. 심리학과 주임 교수래요.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30여 권의 저서를 냈다 이렇게 하고 1955년에 예일신학교에서 MDV를 받았다. 그리고 감리교 수임 목사네. 감리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말하자면 변호사격이네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교회 변호사. 측 감리교 즉 그래서 이 사람이 20개 항목을 이렇게 20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감리교하고 지방교하고 동시에 몇 명을 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전화 대담에서 사용된 질문이 20개예요. 20개. 딱 누구와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결혼을 강요했냐 이런 소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아마 간맨인가 마인드 밴더가 이런 책에서 그 사람들 막 억지로 결혼시켜요. 막 이렇게 또 했던 모양이지. 이제 절대 아니라고 했겠죠. 이제 이런 재판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하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냐 이 제목이에요. 그때 말로니 박사가 이랬어요. 여기 숫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랬어요. 로컬 처치 지방교회 모든 사람이 그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보조자료를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콘코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비의 저서들을 사용했습니다. 형제회의 책들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이런 책들도 있고 이분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엊그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형제가 나는 성경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어떤 지방교 형제에게 그 형제도 지방교에 있는 형제예요.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네. 성경 좀 읽어봐. 이러니까는 사탄아 불러가를 3창 외치더라며.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여기 뒤에가 아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아니 그거를 요즘에 대박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요 대박 말고 다른 말이 있어요. 아주 뭐가 있는데 하여튼 무슨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오히려 생각해 볼 때 내가 위트니스였다면 그들이 연구할 때 나의 책을 연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다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니가 생각할 때 내가 위트니스라면 내가 사역하는 것에서 내 책을 너무 적게 읽으니까 다소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위트니스가 아니 멜로니라는 박사가 뭘 듣고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반응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그 반응을 듣고서
위트니스 건 너무 적게 읽어갖고 서운해할 정도다. 다소 당황했을 그러니까 서운했다는 뜻이죠. 위트니스는 서운했을 거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확실히 우리는 이 책들만 읽는다는 식의 이 책들만 누구 책? 위트니스들이 책만 읽는다는 식의 제국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자, 이러한 답변을 말로니 박사가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거기 이제 지방교회 그냥 성도들. 지방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요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이거는 누구냐면 재평가된 지방교회라는 책에 이 누가 누구하고 많이 이때는 좀 얘기를 많이 했냐면 최삼경 목사예요. 최삼경 지방교회 분들은 최삼경 목사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최삼경 목사를 삼신론자라고 아니 뭐라고 하여튼 네. 삼신론자라고 뭐라 붙였죠? 뭐라 붙였어요? 이제 최삼경 목사님은 요즘에 가끔 저 얘기를 하면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더라고. 안 해. 관심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조금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오래됐어요. 이 얘기 들은 거는. 그런데 이제 이 최삼경 목사를 내가 좀 잘 알아요. 이거 다 끝날 테니까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다 됐어요.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위트니스리 측은 이거 최 목사님이 쓴 것 같아요. 위트니스 측은 교회에 관해서 정직해야 한다 이랬었어요. 이게 최상경 목사 맞을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최상경 목사 맞아요. 최상경 목사가 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정통교회에 대하여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는 정통교회를 인정하는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얼굴이다. 했어요. 처음의 얼굴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지 않으려는 뜻에서 만든 얼굴이요. 다음으로는 정통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만든 얼굴이다.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정통교회를 미혹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위트니스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정통교회와 같다고 말하며 속으로는 정통교회와 다름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최상경 목사님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제 제가 최상경 목사님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최 목사님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하고 통화를 해요. 교제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교회 성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참 한 분을 소개를 하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너무 적대감을 갖지 말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최 목사님은 그렇게 어떻게 어떤 사람을 갖다 이렇게 나무라고 비판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 이단 연구가들 사이에 명실상부하게 지금은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로 알아주고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탕명한 소장이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 그럼 누구냐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그러면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 이단 연구가들이 최삼경 목사 이렇게 말한다고 그분을 뭐 누가 이단이라고 했든 삼신론자라고 했든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소리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장 권위자 누구야? 최삼경 목사 이렇게 말한다고요. 물론 저는 뭐 그 외에도
이단 연구가 목사님들하고 가깝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말이죠. 최 목사님이 내가 알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글 잘 써요.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네, 상당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성들은 무조건 이 사람은 뭐 삼신론자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다. 지방교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고 교제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안의 형제예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눈물도 있어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도 왔더라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리를 놓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게 나는 너무 아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 그냥 쉽게 지방교회 네. 측은 절대 열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자기가 자기의 지금 음. 미국의 CRI라는 데서 지방교회를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한 거예요. 옛날에 예, 그렇죠. 제가 요즘에는 자기들 틀렸다고 했다며. We were wrong. 우리가 틀렸다. 미안하지만 제가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책을 번역했다는 것이요? 저 전문가들 전문가들 증을? 네 사모님도 죄인 중에 죄인 중에 하나예요. 공범이네 공범. 아이 그때 진짜 거짓말하는데 동참했네. 네 맞아요. 제 지금 거짓말. 지금요 저에게 오셨던 서울교회에 다니는 L 아무개 예, 형제가 예. 자기 아내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달라서. 예. 그리고 또 경북 칠국에 뭐 다 아니까 뭐 댓글 막 쓰니까 그분은 내가 얘기할게요. K라고 하는 형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내하고 문제 때문에. 아내는 지방교회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건 좀 심하고 제가 앵커는 그런 말 못해요. 앵커는 아주 적극적인 형제예요. 사역에 적극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골수분자가 뭐예요? 사역을 바싹 따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절대 지방교회라는 데는 남의 의견 아까 위트니스를 1호부터 말했어요. 나는 짐이고 짐은 꼭 국가고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다 아주 반역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트니스 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구절절이 CRI라는 미국 이단 사이비 연구소는 지방교회를 굉장히 잘 조사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정말 좋을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재판을 걸어가지고 각 교단에서 변호사를 하나씩 샀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엄청 줬다고 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서 결국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CRI라는 데는 결국은 굉장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거짓말로 이긴 거예요. 사실은 CRI는 진실을 말했고 지방교회는 그 돈도 아마 이 성도들의 그 피를 고열을 빠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몽룡이 시주를 하나 읊고 끝나야 되겠네요. 저기 이제 결론을 매지하면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그곳에 계신 성도들 개개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 우리도 다 그분들이 깨어나기를 바래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왜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뭘 잘못?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맞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지금 한 서너 가지 봤잖아요. 사역이라는 단어 좀 다시 재고해라.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외치는데 그것도 실제가 없는 얘기 아니냐? 공허한 한 몸을 건축한다. 그거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분열적인 배타적인 그런 하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외식 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 아니 기독교의 요한 일서에서 적그리스도도 맞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맞아 따뜻해라, 맞아 배불러라, 맞아. 예 이런 거짓말. 그게 바로 요한일서가 지식주의예요. 그렇죠. 영지주의. 예, 지식주의는 지식주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알긴 아는데 알긴 알아 많은 자기가 거. 그렇게 못해. 근데 사랑이 안 가. 음. 성도의 사랑이 안 가. 알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생명이 생명의 아버지와 교제가 아들을 없기 때문에 빛이 없고 맞아요, 사랑이 맞아.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진실한 못한다.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에는 없고 하나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아니야 지식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잔뜩한데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형제 사랑이 없는 거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훈련 받고 왔으면 더욱 더 사랑해야 할 거야 남편을. 근데 그 대신에 예. 교만이 있잖아요. 지식 예.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지식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식으로 인해